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9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9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뭐에서부터 건지시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지신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존호는 야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화 시켜서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앞과 뒤에다가 글자 하나씩을 더 넣어서 제호바, 즉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호 야훼의 이름을 안즉,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호를 아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높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1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91편 15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난에서 건지셔갖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편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오래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 걸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요거에 관한 제목이죠. 자, 첫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거는 잘못하면 율법주의, 즉 영어로 리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남들도 다 잘 지켜야 되고 남들도 자기랑 똑같지 않으면 이제 정죄를 하는 막 그러한 사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영을 마음속에 이렇게 주신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는 데에 집중하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형식주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딱딱한, 근엄하고 엄숙하고 이제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포멀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보면 이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졸라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세워주십니다. 초대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족장급도 못 되는,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미약한 사람을 들어 올리셔가지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아말렉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을 몹시 괴롭혔기 때문에 아말렉이 원수다 너희들의.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말과 양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감히 거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괴롭혔어요. 전쟁을 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존호를 더럽히는 그러한 아주 망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들을 다 진멸하되 모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시다시피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 멋대로 제사를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지어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죽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그 짐승들 중에 아주 그 살찌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만 다 골라가지고 살려 놓습니다. 그 사무엘이 늦게 와서 보니까 이미 제사를 다 지내버린 거예요, 왕이. 거기다가 또 아말렉 왕도 죽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혼을 내죠. 이제 너의 왕국은 끝났다.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후회하고 계시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뭐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막 매달리죠. 같이 가달라고.
예,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뭐 꼭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거쳐서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복잡하게 주질 않으셨어요. 물론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한 집안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만을 주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다가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자기의 심장이 찢겨 나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해보셨나요? 세상에 살면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본 목사를 비롯해서 어떠한 목회자건 아니면 어떠한 성도건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것이 그냥 뭐 대충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뭐 예배 중에 그냥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을 주님은 회개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회는 자기 가슴을 찢는, 통회하면서 정말 울며 불며 내가 잘못한 거를 정말 말끔히 다 토해내는 그러한 회개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에 의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대단히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도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다윗 왕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정말 계교를 써서, 모략을 써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고, 그 젊은 자기 손녀뻘 되는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간음을 저질렀어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바로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만 너희 집안에 칼바람이 떠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뒤에 자식인 압살롬에게 개망신을 당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나라는 쪼개지고 모든 신하들이 다윗 왕을 욕했습니다. 다윗 왕에 가장 가까웠던 그러한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래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당시에 사무엘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겠다고 그러고서는 그 뒤로부터는 계속 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질 않나.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사울, 다윗 자신의 사위, 둘째 딸의 남편인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4년간을 쫓아다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하는 사울은 전혀 회개하지를 못하고 다윗을 도왔던 그 제사장의 그 식솔들, 제사장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약 80명을 죽이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도 저지르고 사울은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선구자 여러분 아시는 루터 선생님. 자, 이 루터는 아시다시피 벼락을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요. 살려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루터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회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한 6시간가량을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부가 그 고해 성사라 그래서 그 성도가 잘못했을 때 그 고해 성사를 듣고 용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가서 매일 6시간씩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매일 신부한테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나중에는 너무나 아주 세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루터에게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그만 좀 오세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루터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직하고 온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우직했습니까? 나이 40에 자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시체를 파묻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민족 애죠. 애국심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들켜가지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아시다시피 그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 울끈불끈했던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양을 치면서 이제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돼서 이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할 만큼 온유해지니까 이 우직하고 온유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일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온유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아시다시피 자기의 그 장인이죠.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14년을 쫓아다녔는데 두 번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당신의 원수가 여기 누워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쳐 죽이시지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느냐.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자기의 적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욕을 다 퍼붓니다. 이 살인자야, 이 사울의 피해의 대가를 네가 치르는 것이다 하면서 갖은 쌍욕을 다 하면서 다윗 왕을 욕하는데도 다윗 왕은 묵묵히 그것을 참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호위대장이 가서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마라.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저 사람이라고 뭐 내가 좋겠느냐. 내가 이렇게 원통하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내버려 둬라. 이럴 만큼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약시대에 12사도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2사도들은 한마디로 울끈불끈 그러한 성격, 아주 성격이 뭐 우레와 같고 천둥번개와 같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그들은 우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사도들 중에 뭐라 그럴까요? 순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끔찍한 끔사를 당했어요. 아시다시피 뭐 가죽을 벗겨서 죽은 사람, 짐승에게 죽은 사람, 십자가를 처형을 거꾸로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 뭐 등등 12사도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끔사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면 확실하게 믿든지 안 믿든지 어중간히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어중뜨기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가서 뭐 이렇게 마음이 홀랑홀랑 이렇게 요바사바 한다고 그러나요? 요바사바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대로 우직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느냐? 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성도가 지금 전 세계에 70억 인구 중에 약 25% 거의 한 20억 명이 성도들인데 그럼 성도들이 똑같이 기도를 하면 21억 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들으시겠느냐? 그냥 어떤 좋아하는 한 사람만 듣는 거 아니냐, 다윗왕과 같은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70억 인구가 다 동시에 기도를 하셔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다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얘기가 바로 독일의 조지 밀러 목사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고아원의 아버지예요. 독일의 그 수많은 고아들을 살리신 분입니다. 이분도 청소년 시절에는 좀 일진 비슷한 좀 좋지 않은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신 흑역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는데 고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실 뭐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애들 줄 우유가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바로 막 천둥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지더니 얼마 있다가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어느 우유 공장에서 우유가 이 폭우로 인해서 배달될 수가 없어서 여기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먹였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 여하튼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거의 약 5만 변의 평생에 이분이 다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몇 번이나 응답했는가 세어보니까 약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뭐 그렇게 기도를 자주 했겠냐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새벽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죽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휴대폰으로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깔깔대고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뭐 몇 시간씩 하는 분도 저도 봤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방법은 휴대폰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위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오직 내 영 속에 있는 코드와 하나님의 영 속에 있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어요.
그 걔네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우리한테 전화할 것 같습니까? 제 딸을 제가 작년 11월에 여의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전화를 몇 번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몇 번 받았는지 별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계속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저희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자식한테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추석이라고 설날이라고 생신이라고 뭐 선물 사주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잘 있어 아빠, 잘 있어 엄마 하고 전화해 주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냥 저 이뻐하시죠? 하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5만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 고통, 슬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는 거 등등 계속 하나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다 바치다시피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바로 조지 밀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는 첫째,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사랑하시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우직하고 온유하게 당신에게 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참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만인에게 영광을 받게 하셔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항상 회개하며 또 우직하고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늘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저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